오늘 이사야 36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히스기야. 근데 그가 시련을 당합니다. 성도도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 숫자도 그렇게 썩 많지 않고 엄청나게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 지난주에 한 주간에 교통사고가 2건이나 났어요. 그래서 한 건은 2분이 많이 다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한분 우리 강민아 주사님 나와 계시는데 그 겉으로는 멀쩡하셔요. 근데 속이 지금 다쳤어요. 속이 많이 다쳤어요. 일부에는 배경원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배경원 권사님은 겉으로 그냥 다 그냥 막 다친 게 보여요. 내일 이제 그 어깨뼈 부러진 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조금 덜 고민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러진 상태에 그냥 있으니까 조금만 어떻게 잘못하면 더 상태가 악화될까 봐. 그러니까 다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민아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배경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그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만 다쳤어요. 백멜라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백멜라 부러져갖고 그 한 2주 걸린다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버렸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굉장히 또 좋은 차를 사셨어요. 굉장히 좋은 차를. 차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와중에 히트가 된 그러한 차를 하나 사셔갖고 지금 오늘 아침에 또 타고 나오셨는데 어쨌든 왜 성도인데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 왜 성도들인데? 그러나 이 시련 뒤에 놀라운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오늘 시련을 당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인데 그 사람이 먼저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하는 것을 청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러러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너무 경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막 공격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회를 그냥 교회에 아무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혼합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원치 않는 일을 그렇게 막 합니다. 교회에다가 그냥 이상한 사진 갖다 붙여놓고 교회에다가 이상한 그냥 것들을 틀어놓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 몰아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선왕들 자기의 윗대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잘못해놓은 거 다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 청소했습니다. 다시 다 수리합니다. 돈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모든 것을 청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교회도 더러운 것은 없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인지 원치 아니하는 것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교회를 어떻게든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그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왕위에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정겹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왕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정겹게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대적들, 이방의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달려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대적을 물리칠 때 자기 힘으로 물리치지 못했어요. 자기 군사 힘으로 물리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오로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따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를 완벽하게 진멸하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보고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당시에는 어떤 아수르가 남아있는가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큽니다. 남유다는 2지파가 남았어요. 영토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 힘으로 그 여파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를 둘러싸고 견고한 성들을 막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는데 군사가 얼마였는가? 용사만 18만이었어요. 용사만 18만.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히스기야를 따르는 군사는 얼마냐? 용사들은 얼마냐? 랍사게가 비웃기를 뭐라고 비웃습니까? 내 아수르 왕 사네립과 우리 왕과 내기해라. 내가 지금 12,000피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12,000피를 탈 만한 마병을 좀 선출해 보아라. 너희는 12,000필도 탈 만한 마병이 없다. 용사가 없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대신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의 군사도 너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함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나약해졌던, 그 정도로 약해졌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하루 저녁에 아수르 왕의 대군을 완전히 진멸시켰을까요? 역대하 32장 21절에 나온 그대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천사 하나였습니다. 천사 하나가 아수르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을 밤새나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한 천사가 밤 사이에 18만 5천을 쳤으면 만약에 10명의 천사라면 얼마나 쳤을 것 같아요? 180만 5천. 100명의 천사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쳤을 것 같아요? 500만 그렇게 되는 거죠. 1850만. 1000명의 천사가 나왔다 1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군사 1억이면 밀려와도 1000명의 천사만 나오면 밤새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사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자기 몸에서 난 자가 그를 죽였다고 했어요.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이게 진짜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후처에서 난 자식인지 어디서 데려온 자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몸에서 난 자가 그를 죽였다고 했어요. 모사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진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대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사실.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고 대적을 물리친 그 히스기야에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났었느냐? 생명 연장함을 받습니다. 생명 연장함을 받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아수르 왕을 물리쳐가지고 이제는 그냥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나라를 잘 치려겠구나 그러고 하고 있는데, 마음을 놓고 있는데 하루 뭡니까? 이사야 선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가 와가지고, 왕이여 이제 당신의 그 집을 다 정리하시오. 당신은 오늘 죽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39세예요. 39. 우리보다 나이가 적지요. 우리 39세 다 넘었지요 지금. 39세 다 넘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새파란 나이입니다. 새파란 나이. 그 당시로 하면 왕들은 새파란 나이가 아니에요. 왕은 이거보다 더 새파란 나이에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39세의 나이, 이제는 평안하게 나라를 치리하겠군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앉아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보셨습니다. 왕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대적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린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경건하게 산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이 울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하고 사형법이 사망 선고를 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야,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네 생명에서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다. 네 병이 나을 것이다. 3일 안에 네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네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여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아서 54세를 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보호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9988234가 있어요. 9988234.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2, 3일만 딱 아팠다가 죽자.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9988이 아니에요. 넘었어요, 100세가. 그래가지고 더 오래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오래 살면서 질질 끌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혹은 짧게 살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러한 멋진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끝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15년씩이나 생명 연장을 받은 이러한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히스기야가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해요. 시련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시련을 당하는데 어떤 시련을 당합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그 견고한 성들이 다 취하여졌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이 다 부서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 기도로 견고한 줄 알았습니다. 찬송하면서 견고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봉사하면서 견고한 줄 알았어요. 전도하면서 견고한 줄 알았어요. 내 심령이 견고한 줄 알았어요. 가정이 견고한 줄 알았어요. 사업자와 직장이 견고한 줄 알았어요. 교회가 견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세상 것들이 자근자근 무너뜨리고 있었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비를 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을 그물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보급하리라. 네. 예레미야 선지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쥐하로 내 백성을 위해서 고급할 것이다. 통곡하며 내가 읍소하고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살육당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멸망함을 당하게 되니까,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통곡할 것이다. 엎드려 통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허리가 동강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지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기야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뭡니까? 북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적화 통일이 안 됐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 복음안에 통일되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평생을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을 비방합니다. 왕 자리에 있는 히스기야를 막 비방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비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모함당할 때 있어요. 막 그냥 거짓말로 모략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비방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지금 시므이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느냐? 다윗 왕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머리를 부러헤친 채 울며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을 쫓아오면서 시므이가 지금 비방합니다.
시므이가 비방해서 뭐라고 비방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여기 비루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천하고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다윗이 그랬을까요? 다윗이 말과 행동이 뭡니까? 천하고 더러웠을까요? 아니요. 다윗처럼 멋진 찬양을 하는 사람, 다윗처럼 멋진 시를 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기야 다윗도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밧세바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됐습니다. 밧세바의 일 외에는 다윗을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행동이 천하고 이 더러운 자식아, 가거라 가거라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비방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비방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공격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저렇게 모함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저렇게 비방받을 일이 없는데 나를 비방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에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만 그들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랍사교에 와서 비방하면서 왕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비방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만 비방하는 것 아니에요. 주의 종만 비방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비방합니다. 예수님도 비방합니다. 성령님도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이 원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언제 비방하고 있느냐?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을 비방하는데 언제 비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언제 원망하고 있느냐? 10가지 재앙 내림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검붉은 홍해를 다리도 놓지 아니하고 그 어떤 손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쫙 갈라서 그 홍해를 도강하고 자기들만 도강한 거 자기들은 도강했지만은 애굽 군사를 완전히 수장해가지고 시체가 그냥 완전히 깔리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뿐만입니까? 말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물이 써요. 너무 못 먹겠어요. 왜 이렇게 물이 쓰냐? 원망, 비방, 그냥 비판, 정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봤어요. 목격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원망.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체험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 더 큰 원망들을 하죠. 더 큰 원망들을 하죠. 그 원망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시련을 당하는데 히스기야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둘러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히스기야를 보니까 뭡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먼저 함께했느냐? 3절에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신하입니다. 신하들. 왕에게는 대신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대신들과 신하들 보게 되면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충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랍사게가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을 비방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신하들이 먼저 갑니다. 신하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신하들이 아주 충직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그의 정권이 튼튼해질 수가 있었어요. 국권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족으로 새기겠네. 아멘. 이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장군입니다. 그 이방의 장군인데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다윗 왕에게 귀순한 사람이에요. 귀순한 사람. 다윗 왕에게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 왕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가 자기 군사들을 다 끌고 다윗 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는 이제 쫓겨가는 사람이고 너는 지금 뭡니까? 너는 그 이방의 사람이었는데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여기 있다가 압살롬 그냥 따라가라 라고 하니까 이때가 뭐라 합니까? 문원 사생하고 사생결단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왕과 함께합니다. 다윗왕 당신과 함께합니다. 내가 귀순한 것이 당신 때문에 귀순했지 내가 압살롬 때문에 귀순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갑니다. 다윗왕 당신이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잃어버린 그 나라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따라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 자기에게 떨어질 뭡니까? 지금 떡고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날아가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재직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재직들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재직들이 있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결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하가 든든해지니까 정권이 든든해졌고 누구도 그 정권을 왕권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하지 아니하는 원성을 말하지 아니하는 원망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왕으로 기쁨을 잊지 못하여 아멘.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뭡니까? 보석도 그리고 금과 은도 바치라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건물이 이렇게 그냥 막 취하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윗 왕도 기뻤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했던 그 다윗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어요. 나라가 가장 크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든든히 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백성들이 랍사게가 와서 떠들어도 대군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찌할 줄을 겁에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함께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할까? 그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소문나면 교회는 부흥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하들과 백성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와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히스기야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후기와 함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라를 더 이상 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자기 방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 그리고 간간히 일어나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볼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럴 때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따를 만한 왕자였어요. 따를 만한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그리고 장군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신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를 지지했어요. 그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단 선지입니다. 나단 선지. 나단 선지는 유명한 선지자지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왕에게 가서 왕을 책망한 사람이에요.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 목숨 내걸고 하는 겁니다. 왜? 왕이 덜커덕 죽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왕을 책망해서 왕이 회개 않고 만든 그러한 선지자, 올곧은 선지자였었어요. 이 선지자가 보니까 아도니아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에게 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 왕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건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막지 못하면 당신이나 솔로몬은 이 나라에서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도니아를 왕 삼고자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살아생전에 힘 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왕 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셔갖고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가 사랑하신다. 그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끔 만들겠다고 예언까지 하셨어요.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누가 밖에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하가 말하기를, 지금 나단 선지가 뒤에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들어오라 해라. 들어오라 해라. 나단 선지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 나귀에 솔로몬을 태워서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내 위를 지키게 하라. 내 위를 잇게 하라. 사실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함께한다는 것은, 주의 종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신하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선지자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성도와 함께하고 주님의 종과 함께하고 또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또 기도의 사람들, 기도 용사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됨을 허락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통해서 항상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경을 통해서 더욱 충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음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오는 시련들, 불시험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헤쳐나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복 주심의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나지는 데 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